하느님을 노예들의 하느님, 또 노예들을 위한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한 노예들의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그 리스트라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나병 환자인가요?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해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소를 잡죠. 그리고 꽃을 들고 와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바꿔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바울가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리스트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느님은 해결사, 치유자로서의 하느님, 뭔가 아플 때 고쳐주고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주는 그게 이제 하느님이었던 거죠. 신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근데 그 바오로 사도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으로 하느님을 설명한다면 우리의 실용적 이익에 부합하는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는 진짜의 하느님은 그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사람들마다 서로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한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무서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제자 대비하신 분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탐문에 들어간다면 서로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즉 10인 10색, 100인 100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이 크게 보면 전통적인 하나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지금 한 100여 년 사이에 다시 특별하게 생각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지금에 와서 현대 신학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은 이미 고대 이스라엘 전통 안에 이미 있었던 개념이죠. 그거를 지금 와서 재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죠. 근데 보통 편의적으로 나눈다면 그 전통적 하나님에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주의 모습, 즉 권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배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위풍당당한 입법자이고 거대한 노인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 그 아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노인의 모습, 수염을 휘날리죠. 수염을 휘날리는데 근육질이고 굉장히 좀 권능을 가진 대단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배하는 남성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느님은 권능을 갖고 우리의 대도사를 다 관장하시는 분, 우주의 지배자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과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을 나누냐면 바로 그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 이때 사람들은 너무 진지했어요. 구원의 문제가 진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그 무서운 어미하신,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어미하신 이름 써였어요. 어미하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 너 지옥 가기 싫으면 나쁜 짓 하지 마. 정말 지옥과 그런 하느님을 믿게 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최소한 나쁜 짓은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착한 일은 좀 두 번째라 해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한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선하게 산다면 아니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냐,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는 그 사랑이냐, 하느님의 자비에 맞닿는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당이라고 하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문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느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거나 혹은 모든 것들보다 저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이루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혹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으로 고백되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분이 우리들 한가운데 있는데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주변부에 머무시는 분. 그리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 내려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주변부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 머물러 계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 그분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 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주변으로 가고 바닥으로 갈 이유가 없다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백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네. 고통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제 사회교리를 다루게 되면 사회교리의 주 대상이 이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받고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연대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잖아요. 사회교리라는 게. 그러면 이 세상의 고통이 편만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 되는데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가난과 고통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납니다. 또 빈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빈자로 태어나는 게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니다. 불이익만 있는 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가난하게 살수록 더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서는 내세에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마르크스 엥겔스가 종교는 이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한 것과 이제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비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칭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구원의 상태인데 이 가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되거나 벗어나야 돼요. 구원의 방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가난의 상태라는 것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체득하고 가난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은 몸으로 늘 가난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에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가난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의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현장 체험을 하세요. 그죠? 왜 현장 체험을 해요? 가난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셔요? 사실은 주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잖아. 어디를 가요? 아니, 재소자들 위해서 뭐 어디 나눠서 몇 박 며칠씩 가잖아. 사복이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같이 겪어야지 체험을 지금 무슨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문이 저보다 더 과격하셔. 어떤 주변인들이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DMZ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거든. 그건 뭐냐면 가난을 그들의 삶의 조건이 그 성직자들의 삶의 조건이 가난을 경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분을 알아볼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받으려면 가난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비민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지수인 거죠. 변화가 따라야지. 변화감정으로 어느 변화가 하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교님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난을 체험하는 것은 가난을 체험함으로써 가난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 비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해방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을 통해서 그 하느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한 75% 정도가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남미의 메스티조라든가 원주민들이 그러면은 정말 카톨릭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중남미에서 선교 활동하고 오신 신부님들이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신앙과는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토속적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전통 신앙, 전통적인 신앙과 카톨릭이 짬뽕되어 있고 그리고 그나마의 카톨릭 신앙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문명미도 봐서. 그 뭐냐면은 그 여전히 그 원주민들에게는 혹은 메스티조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경에 가서 이렇게 그 천주교를 가져왔지만 배워왔지만 그래서 자생적 교회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이 중남미 같은 건 완전히 군대랑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기독교가 군대와 같이 들어와서 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원래의 종교적인 성소를 허물고 그 허문 터 위에 폐허 위에 지은 게 성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원천적인 열패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진문계지 영적으로 진문계였다라고 하는 상처 이런 것들을 무시간에 쟁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남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감을 느낀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느낀 예수에 대한 친화감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는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하나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의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죽음은 무죄한이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무죄한 종의 하나님의 종의 죽음과 이제 견주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부분과 부활의 부분, 승리의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메스티조나 원주민들은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부활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여전히 그 사회 안에서 하층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전엔 피정복민으로 학살당했고 지금은 피지배층 아니면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성공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지지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는 우리처럼 죄 없이 고통받다가 살해당했다. 그래서 예수는 너무 불쌍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지와 예수의 처지를 동일시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부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통만으로 지속되는 고통만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예수이고 곧 우리들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초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막 시민 선교사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해방신학. 우선 해방신학으로 상징하는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의 편에 서서 혹은 메시지주의 편에 서서 하층민들의 편에 서서 군부 독재랑 맞서 싸웠잖아요. 예?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래서 일정하게 승리를 거둬가요. 작은 승리들이 쌓여와요. 그런 저항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는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도 있구나. 그게 부활이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교정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늘 고통받고 있는 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훼손시키는 범죄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이 범죄의 상황을 뒤집으려면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통절히 느낌으로써 그들과 연대해서 함께 부활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되기 위해서 고통이 주어진다거나 혹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보상으로 사후에 예세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신학에 대해서 제3세계로 오면서 이른바 보신이 좋았다라고 했던 창조세계의 훼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상황을. 그래서 비구원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던 고통받는 형제들 앞에서 중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체험들을 하죠. 그래서 그 해방신학은 당파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민중에 대한 당파성. 하느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라 당파적인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들의 편에 서는가?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해방신학자들의 답은 혹은 교회의 답은 지금 와서 교회의 답은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강도도 있죠. 사기꾼도 있죠. 그리고 알코올릭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곱게 봐주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당파적으로 두둔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는가?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알코올릭인 이유,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하는 이유,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이유를 따져 묻다 보면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강도짓을 하거나 알코올릭이 되거나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상황이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 너머에 있는 베이스에 대한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사회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강도짓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보다도 이들을 강도짓 하도록 내모고 있는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원천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 누구랑 연대해야 돼요? 강도짓 하는 사람하고 연대해야 돼요. 같이 강도짓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현존해서 그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상황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투신함으로써 그 비구원의 상태를 구원의 상태로 건너가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상황 때문이다. 고통의 상황 그 자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굳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느냐. 보기 좋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을 좋아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냄새나고 시궁창 같고 아프고 서러운 곳으로 당신의 마음을 싣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예들의 하느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느님을 직면하고 그분의 이름까지도 얻어들었고 그분으로부터 명확하게 어떤 그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떡이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느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가서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 왜 그들을 하필이면 구출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건 뭐냐면 이분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눈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꼈어. 그래서 하느님인 내 마음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까봐 이제 지금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한 얘기가 있죠. 거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죠. 내 백성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야훼라고 가르쳐 주시죠. YHWH. 그거는 이제 그 자음밖에 없으니까 그 고대 히브리어가 YHWH는 자음이에요. 그 사이에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좀 못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자리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지난번에 번역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를 전부 주님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도나이에 나오는 A, O 이런 이 모음을 YHWH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야호, 야호와,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 발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뜻이 새 번역에서는 있는 나, 또 어떤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를. 근데 새 번역에서 있는 나라고 했을 때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했을 때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나 여기 있다니까? 라고 좀 말이 이상하죠? 네.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얻어 듣고 모세가 전달해 줘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였냐면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에게 누가 보냈어? 있는 나께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나께서 보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 노예들에게는 노예들과 함께 있는 분, 노예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느님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분이 야훼 하느님이라면 그분을 우리는 노예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그리고 노예들의 구출을 원하시기 때문에 노예들을 위한, 노예들과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곧 야훼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훼에 대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평균 공동체를 지파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중에 그 사울 때부터 비롯해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어떤 그 노예들의 하느님이 시구했던, 바랬던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깨지죠. 그리고 왕권과 귀족층과 또 하층의 가난한 백성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탈출했던 에집트와 똑같은 구조를 갖춘 왕정국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느님 심정이 어떻게 했어? 황당한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누굴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왕들한테가, 주로 예언자들의 이야기 상대는 왕이에요. 백성들한테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을 탄핵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하죠. 그리고 그 예언자 전승의 극점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또한 예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예언자 전통에서는 이미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회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언자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안식은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 나 역겹단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그리하면 내 의로움이 너를 앞장서가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지켜지게 된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와 이사야를 인용을 했는데, 이러한 전통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이라는 규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히브리 노예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노예한테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합필에서 나온 말이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떠돌이라는 뜻이다. 떠돌이는 지도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 즉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유한 바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용병이나 어느 그 식계획으로 살거나 혹은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 노예라는 말은 사실 노예 중 노예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굳이 풀면 세상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 노예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누누이 재차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니피컷 아시죠? 네. 마리아 노래의 일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통치자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내치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비를 실행을 하시죠. 그 다음에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는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요.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누군가가 구원되려면 먼저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건 이냐시오의 관점이죠. 로일라 이냐시오 관점인데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라.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라.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유는 여러 가지 자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통치자는 그 통치 권력으로부터 유연하게 자유로워져야만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빈자는 굶주림에서 무력한 이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요? 너 미쳤니? 아무튼 황당해지는 거예요. 예? 황당해지는 거예요. 지금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권력을 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이제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가 비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비구원의 상태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그 다음 단계의 가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식이 좋게야 예의를 안다. 그 말이 맞잖아요. 현실이거든요. 배고프면 도둑질라도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욕먹겠구나. 수밖에 해야겠구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그 부자나 권력자들을 탐욕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연하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진솔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당장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으로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가난하다고 다 똑같진 않지만 이 사람이 알코올릭이야. 알코올릭인 이유가 모든 삶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이야.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먼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희망을 갖게 해줘야만이 알코올릭으로 벗어날 수 있고 알코올릭으로 또 벗어나야 이 사람이 자기 자녀와 가족을 돌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 그 이웃을 돌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서 그 정의로운 행동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뭐냐면 우리 신앙은 사실 개인적 신앙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심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근데 그 고통의 이유가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상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기 때문이야. 계속 이제 추적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갑질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로운 행동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 책 중간에 나오는데 사랑은 정의의 영혼이고 정의는 사랑의 몸이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이 혼스브리너라고 이제 엘살바도르의 성서학자죠. 해방신학자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로 남아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가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가난의 상태, 보통의 상태는 비구원의 상태고 이거는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가난의 상황 자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의 상황을 해결해야만이 하느님께서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방법은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한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한다면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연민에 동참한다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느님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야매라는 이름의 뜻을 잇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은 연민 어린 하느님과 연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연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명제를 들었어요. 사역일기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그 명제를 새긴다고 해서, 자꾸 떠올린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과 연대해서 살면서 그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미묘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럴 때 어땠을까? 하느님도 이때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드셨을까? 이런 고민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된다.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사랑을 알려면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 안으로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온 사회교리적 명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명제죠. 그런데 이러한 그 노예들의 하느님, 노예들을 위한 하느님의 그 자비, 그분의 자비를 가장 웅변적으로 집약해서 드러내어주는 게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희년이죠. 희년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신명기나 레위기가 그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성되었을 때 어떠한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구성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서 다시 실현하는 것이 희년이죠. 그리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그 단초는 안식일 개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휴식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휴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조차도 창조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걸 뭐라 그래? 보너스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안식일에는 쉬게 하는데, 특히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쉬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은 특성상 뭐예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고용된 자 혹은 그의 머슴된 자
그의 노예들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허락해야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신년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주인이 허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무조건 쉴 수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안식일 날. 그래서 이 안식일법에 따르면은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소와 나귀, 짐승들이죠. 가축들도 누군가 노동을 하게 되면 끌려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근데 이날은 쉬어야 돼. 쉴 수 있고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들이 숨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 게 안식일법.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우리가 흔히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교로 와서는 뭐가 된 거예요? 주일이 됐잖아요. 네. 주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안식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당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해요. 성당 가는 날 하느님 예배하라고 그날 쉬라는 직장 나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의 뜻은 하느님을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냥 쉴 수 없는 자들을 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쉴 수 없는 자들을 쉬게 하는 것이 그 휴일을 만드신 하느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압박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만인이 쉴 수 있는 마음껏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되면 그 쉬는 자들이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그 휴일을 만드신 하느님께 고마워하죠. 그들이 고마워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룩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주일이 거룩한 날이 돼요. 그쵸? 네, 그런 의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때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땅을 7개 분할하고는 한 군데씩 쉬면 돼요.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 뭉탱이씩 묵혀두는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에게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는 거고요.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의 노예는 다 대부분이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 부채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제 전쟁포로들이 노예가 많이 됐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 전쟁포로로 노예가 되지는 않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그가 그동안 빚진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신년이 되면 50년마다 땅을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초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했냐면 12지파에게 12지파잖아요. 그 중에서 레위지파는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 가족 수에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서 땅을 평등하게 나눠줘. 분배를 해주는 거야. 부족별로. 분배해주는 건 그리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흩어져 살면서 야훼 신앙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특히 왕정체제가 시작이 되면서는 이 땅의 경계가 움직여요. 계속.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흉년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의 경계가 바뀌는데 그 경계를 다시 원래의 경계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죠. 그 7년마다 한 번씩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유대인 노예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 노예도 있고 이방인 노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 노예들은 이방인 노예들에 비해서 값이 한 20배 이상 싸요. 왜냐하면 이방인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다른 유대인을 노예로 삼으면 그 사람을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노예값이 점점 다운돼요. 왜냐면 이 사람 노예 친구 삼아도 한 6개월은 풀어줘야 돼. 어떻게 보면 막판에 가면. 그러니까
아주 노예값이 싸죠. 예, 예. 금방 풀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탕감받을 수 있는 빚도 작아지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죠. 근데 주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주로 노예로 삼았던 것도 12살 미만의 소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으로 현양되는 방법은 백성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그 백성들이 약자를 돌봐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사회규리의 원칙이기도 해요. 사회규리의 원칙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그 사회가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판별하는 잣대가 뭐냐면 그 사회의 약자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그 사회가 복음적인가 아닌가의 잣대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바로 또 연결해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한가에 대한 거는 끝 같은데? 끝. 와. 시간 안에 끝냈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